여러분 모두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서로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결혼을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다윗도 이러한 정략 결혼을 하기도 했고,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일도 있다 보니 다윗에겐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여러 아내들 사이에는 이 자녀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누구?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는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낳았던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훗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살게 됩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머물 때에 아내가 또 늘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더 늘어나요. 솔로몬 낳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보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이렇게 자료로 나눠드렸는데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없으면 괜찮아요. 펜이 있으시다면 첫째 아들 암논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펜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아예 크게 표시를 해놨어요. 암논, 그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과 그의 여동생 다말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셨나요? 그것을 확인하고 사무엘하 13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복 누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여동생이죠.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진실되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악한 정욕을 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나쁜 생각을 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암논의 곁에는 엄청 간교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사촌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형,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이 암논에게 가서 그의 악한 정욕을, 악한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악한 방법을 알려줘요. 악한 정욕을 품은 자가 있고 악한 꾀를 내는 자가 만났더니 악한 일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암논은 그가 시킨 대로 그 짓거리를 실제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냐? 요나답이 이렇게 해요. 야, 일단 병든 채 해봐라. 엄청 아픈 척 해봐라. 그러면 네 아버지 다윗이 너를 병문안 오겠지. 그럼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봐. 여동생 다말이 제게 와서 떡을 차려 저에게 먹게 해주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럼 다말은 네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럼 다말이 오겠지. 그럼 다말이 너와 단 둘이 있겠지. 그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나쁜 짓을 알려주었고 암논은 그 일을
시도하게 돼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악한 일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럼 다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말 엄청 큰 상처를 받았겠죠. 오빠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럼 이 엄청난 일을 당한 다말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사무엘하 13장 20절을 보세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암논이 너에게 이 짓을 한 게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거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도 말거라.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내 여동생 다말을 건드린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떤 일을 벌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말은 어떻게 해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 모습을 압살롬은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 암논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회를 찾던 중에 만 2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2년 동안 그 기회만 노렸는데, 그리고 23절을 보세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양털을 깎는다는 표현은 농부가 추수를 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목동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이제 수확이 있었던 거죠. 그럼 양털을 깎고 나면 보통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잔치에 누구를 초청해요? 왕의 모든 아들들을 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잔치에 모든 형제들을 초청하면서 그 형제들이 오기 전에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28절에 나오죠.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암논이 술에 취해 있거든, 즐거워하고 있거든, 그때 어떻게 해라? 암논을 치라. 그를 죽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그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만큼 단호하고 이 일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압살롬에 의해 누가 죽어요? 암논이 죽게 된 겁니다. 정말 큰일이 또 한 번 일어났죠. 왕자들 사이에서 또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왕의 장남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누가 다 봤죠? 초청되었던 모든 아들들이 다 본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서 셋째 압살롬이 첫째 암논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 이후에 압살롬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어디? 그술로 도망을 가요. 어머니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보내냐? 3년이란 세월을 또 보내게 돼요. 사무엘하 13장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몇 년 살았다? 3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압살롬이 그술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당시 장군이었던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을 중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올 때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놈 얼굴 내 앞에 보이지 마! 이렇게. 사무엘하 14장 23절에 나오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어떻게 해라? 볼 수 없게 해라. 보기 싫다 이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는 왕궁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한 채로 2년의 세월이 또 흘러가요. 28절에 나오죠.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압살롬에겐 이 일이 그냥 놔둬야 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일을 압살롬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겪지 않아야 됐어야 하는 이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은 사실 매우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였거든요. 제가 나눠드린 표를 잘 한번 보세요. 암논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있죠. 길르압. 근데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그가 태어났다라는 기록밖에 없어요. 그리고 훗날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쓸 때 솔로몬과 왕위 쟁탈전을 놓고 막 전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넷째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압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길르압에게는 어린 시절이나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보통 많이 해요. 길르압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압살롬은 훗날 그 왕권을 얻는 일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누구와 잘 지내야 돼요? 아버지와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아버지와의 재회에 성공을 하긴 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재회를 한 후에 그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힘썼는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아주 힘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점점 키워가요. 이게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왕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대신 만나줘서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줬던 거예요. 재판도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현명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그들에게 이제 압살롬에게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4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의 세력을 4년 동안 키웠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의 책략가였던 제갈공명 같은 누구? 아히도벨을 설득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든 거예요. 드디어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다 끝났어요. 사무엘하 15장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게 되었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이 일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일어나 도망하자.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난 몇 년간 그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에게 안 좋은 일을 했던 그 순간부터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 집안에 얼마나 큰 아픔이 많았나요? 그죠? 그 아픔의 끝에 뭐가 있어요, 지금? 압살롬이 심지어 반역을 한 거예요.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는 압살롬의 부하가 되어버린 예전에 나의 부하들의 공격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힘들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편으로 돌아가서 1절 앞에 있는 1절 앞에 뭐가 나오죠? 시편에는 표제가 나오죠. 그 표제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압살롬을 현재 피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마음의 고통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10년 넘게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심지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3편은요. 그 배경이 사실 매우 어두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도 몸이지만 내 아들한테 나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일을 골리앗이나 다른 적들에게 당했다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시편 3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배경은 너무 어두운데 그 안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짓는 시인의 안정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 중에도 믿음의 시를 쓸 수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고통 중에 노래를 했더니 그것이 성경 시편 3편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절망 중에도 품을 수 있는 소망의 씨앗이 있구나. 간절히 바라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어떠한 고백이 있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죠.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를 보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많다. 뭐가 많아요? 나의 대적, 나를 치는 자, 나를 대적하여 말하는 자. 이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없어야 될 것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표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대적들이 다 누구예요? 내 아들, 나와 함께하던 신하들, 내가 다스리던 내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외롭고 갑갑한 상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1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에이씨, 인생 꼬인다 꼬여. 아, 죽겠네. 많아진다 많아져. 꼬인다 꼬여 많아진다. 이랬나요? 제일 앞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여.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정말 짧고 간결하게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서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간절했는지가 느껴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렇잖아요. 땅이 움푹 패인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거예요. 가다가 쑥 빠지면 어떻게 뭐라고 해요? 엄마야! 이러잖아요. 엄마야! 그 순간에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저를 키워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학원도 보내주시고 오늘도 뭐 먹일지 고민하고 있는 나의 사랑 많은 신 나의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빠지지 않잖아요. 빠질 때 그러나요, 여러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저를 막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엄마야 이런다. 엄마야.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전능하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 것을 실제로는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막 붙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에는 많은 수식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3편에서 이걸 배우게 돼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가 외쳤던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여. 여러분, 고통이 시작될 때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개가 푹 숙여지잖아요. 근데 그 고개를 들어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 3절에는 아쉽게 번역을 하면서 좀 빠지게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빠져 있냐면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을 앞에 두면 내용이 좀 명확하게 확 보이기 시작하는데 1절과 2절에 뭐가 많다고 했어요? 내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는 그 말들 앞에서도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나를 힘겹게 하는 일들도 많다. 하지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도 계신다. 여러분, 나를 힘겹게 하는 일들이 많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도 계심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많고 많은 대적을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이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니 이 일이 시작되었는가? 그가 뭘 했나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1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여호와여.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도저히 나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더욱 열심을 내었던 일이 있었는데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아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과 그 기도의 결과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5절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기도했을 때 그에게는 홍해가 갈라졌다가 애국 군사들을 왈칵 삼켰던 것처럼 그의 대적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칠 것만 같은 일이 계속 내 옆엔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상황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뭐를 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합니다. 잠을 잤대요. 그 순간에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삶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두 다리 뻗고 자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밤에 저희 애들 잠든 거 보면 제일 부러운 게 대자로 뻗어 자요. 그냥. 내일 시험이든 뭐든 두려울 게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막 많이 혼난 날도 잘 때는 그냥 딱 뻗고 자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나 싶어요. 어쩔 때는. 두려운 게 없어요. 뭔 일이 있겠냐. 저도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집에 와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밤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잠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삶을 이제 배우게 돼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때요? 왕궁에서도 초조하게 지내던 그가 이 환난 한복판에서 두 다리 뻗고 자고 있대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가 알았던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었던 겁니다. 긴장감이 풀린다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때 결단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번 힘써 볼게요, 하나님.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결코 적들이 만만하기 때문에 나온 결단이 아니에요. 그죠? 압살롬은 강해요. 다윗과 함께 싸웠던 신하들이 다윗을 언제든지 쳐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어요. 적들이 만만해서 나온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적들이 주는 불안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여러분 각자가 한 명 한 명 품고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짐을 내려두라고 하시는 주님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겨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요.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적 없으세요?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기도 중에 기도가 깊어져요. 이걸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네.
기도 중에 기도가 바뀌어요. 내가 처음에는 A, B, C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X, Y, Z를 기도하게 돼요. 기도 중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심지어 기도의 목적도 바뀔 때가 있어요. 도와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기도의 목적도 바뀌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가 변합니다. 그게 7절에 나오죠. 7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확신케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죠?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을 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종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들을 쳐 주시옵소서, 꺾어 주시옵소서. 그죠? 꺾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치셨습니다.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확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 중에 무엇을 확신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들자 그가 이제 뭘 하냐?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케 되니 매우 심각하게 들렸고 나를 힘들게 했던 2절의 악담들이 있죠. 그 일이 갑자기 하찮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2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사람들의 혼담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어때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왜? 구원은 너네가 논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건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그들의 험담이, 그들의 말이 내 마음에 담아두고 신경 써야 할 말이 아니라 뭐였다?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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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소리. 그냥 한번 비웃고 지나가면 되는 쓰레기 같은 말들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들의 그 험한 말들을 듣고도 흘려버려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는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 되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내 앞에 다가올 일들을 내다보며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게 시편 3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시다. 나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눈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는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선택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악한 일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할 일을 내가 보니까 타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많은 대적들이 내 눈앞에 있었고 심지어 그것이 내 아들과 내 신하와 내 백성들이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깊이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고 정직하게 부르는 일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험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품는 우리가 됩시다. 악한 사람에게서는 선한 말이 나올까요? 악한 말이 나올까요? 악한 사람에겐 악한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말을 하고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엉뚱한 말을 헛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 있냐는 말입니다. 거짓말이고 헛소리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정말 요즘은 막말 대잔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인터넷 댓글도 그렇고 얼마나 사람들이 험한 말을 많이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나쁜 감정이 실려있는 말도 있고 말 속에 뼈를 심기도 하고 독을 심기도 하고 말에 배려도 없고 기독교 및 신앙을 가진 우리들 가운데서 어떨 땐 믿음이 없는 말도 막 나오고 그러한 말들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 말에 크게 신경 쓰질 않아요. 왜? 왜 그랬을까?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마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담겨 있다 보니 그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들어올려다 못 들어오고 튕겨나가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담겨 있으면 악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자. 야,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 그럼 그냥 하늘 쳐다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 쳐다봤다 뭐 비둘기밖에 더 보이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보자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121편 1절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그분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보다 주의 말씀이 먼저 담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기대하자?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하는 우리가 됩시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하는 우리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굴은 어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깜깜해지고 그 끝에는
벽이 있어요. 하지만 터널은 어때요? 점점 깜깜해지는 것 같다가도 희미한 불빛이 보이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 환한 빛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담아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윗은 압살롬의 악한 계획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알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환난 속에서도 누워 자고 깨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펼쳐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옵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사오며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 크나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둥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주셨으니 이 믿음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